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세상에는 2500년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아주 간단해 보이는 질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불교를 공부해도 제자리를 맴도는데 다른 어떤 사람은 불과 몇 년 만에 진정한 해탈을 얻는 걸까요? 제게는 23년 동안 불교를 공부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경을 읽고 밤 10시까지 좌선을 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불경을 다 읽었고 수많은 법회에 참석했으며 심지어 티베트로 성지 순례를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삶의 번뇌에 시달렸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제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독실한데 왜 부처님과 보살님은 나를 보살펴 주지 않는 걸까? 내 업장이 너무 두꺼운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승님은 담담하게 던진 한마디 말로 짙게 깔려있던 안개를 순식간에 걷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나요? 불법에는 취미 수행자가 있고 진정한 수행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그저 취미 수행자로 살아갑니다. 취미 수행자는 무엇이고 진정한 수행자는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가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해탈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스승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법을 이용해 삶의 스트레스를 좀 풀거나 기분 전환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좀 교양 있어 보이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은 취미 수행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해탈하여 성불하고자 한다면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수행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 친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23년간 불교를 공부했지만 실은 줄곧 취미 수행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스승님께서 더 큰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불법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법의 핵심은 단 16글자에 불과합니다. 앞에 8글자는 세상 모든 고통의 근원을 설명하고 뒤에 8글자는 해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16글자를 통달하면 당신은 불법 전체의 정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16글자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글자들이 어떻게 생사윤회의 궁극적인 암호를 풀 수 있을까요?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우리가 이 비밀을 깊이 파고들었을 때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진실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줄곧 티베트 불교는 모두 밀교이고 한역 불교는 모두 형효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000년 넘게 전해져 온 오해였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불교를 공부하고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한층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모든 수행법 가운데 생명줄이라 불리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문맹조차 터득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사람을 곧바로 생사윤회를 초월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2500년간 감춰져 온 비밀을 완전히 파헤치려 합니다. 불법의 진정한 분류는 무엇인지, 서로 다른 수행법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올바른 수행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열심히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교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각성을 위한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이 불법에 대해 이해했던 것이 어쩌면 처음부터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진실의 베일을 벗겨봅시다. 이 비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2500년 전의 그날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밤 시다르타 태자는 보리수 아래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더 이상 시다르타 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붓다, 즉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부처님은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온 우주의 모든 중생의 고통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바로 제가 방금 언급했던 그 16글자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성도하신 후 49년 동안 법을 전파하셨지만 하나의 커다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 궁극의 진리를 어떻게 각기 다른 근기를 가진 중생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바다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바다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바다가 파랗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맹인은 색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바닷물이 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각이 없는 사람은 그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바다가 넓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을 밖을 나가본 적 없는 사람은 넓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주한 문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언어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궁극의 진리를 천차만별의 근기를 가진 중생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천재적인 설계가 탄생했습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중생의 각기 다른 근기에 맞춰 각기 다른 수행의 길을 설계하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다른 병세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전승 과정에서 소승, 대승 형요, 그리고 대승 밀교라는 세 가지 전혀 다른 길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모두 고통에서 해탈하여 궁극의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길이 모두 같은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세 그루의 다른 나무가 가지와 잎의 모양은 달라도 뿌리는 모두 같은 땅에 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은 바로 세계의 진실에 대한 공통된 인식입니다. 소승 수행자이든 대승 형요의 수행자이든 혹은 밀교의 요기이든 그들은 모두 윤회는 고통스럽다는 기본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윤회는 고통스러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앞에 8글자에 숨어 있습니다. 미혹으로 인해 업을 짓고 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뒤에 8글자에 있습니다. 미혹을 깨고 깨달음을 얻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다. 이 16글자는 불법 전체의 핵심 논리를 구성합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가든 최종적으로는 이 근본적인 지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같아도 길은 크게 다릅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탈 수도, KTX를 탈 수도, 혹은 운전을 할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는 같지만 경험은 완전히 다르고 필요한 시간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길인 소승의 길을 깊이 탐색해 봅시다. 이 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왜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토록 독특한 수행 방식을 가질까요? 제 친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스승님께서 취미 수행자와 진정한 수행자의 차이를 알려주시자 제 친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미 23년이나 불교를 공부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스승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님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교진여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 세상을 보며 마음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을 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 고통의 바다에서 서둘러 벗어나야겠다. 교진여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생로병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애별리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증회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부듣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윤회 속에서 맴돌고 싶지 않다. 나는 해탈하고 싶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이러한 강렬한 추리심은 교진여로 하여금 단호한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떠나고 도시를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고행승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수행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으며 때로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네 가지를 관찰하는 데 쏟았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세상 모든 현상, 만법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념처 수행법입니다. 스승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나요? 교진여가 이렇게 수행한 것은 실은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환상 하나를 꿰뚫어 보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어떤 환상 말인가요? 자아라는 환상입니다. 스승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온화가 진짜이며 영원하고 독립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교진여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점차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분명히 나가 여기에 있다고 느끼는데요. 그것이 바로 환상의 무서운 점입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당신이 꿈을 꿀 때 꿈속의 당신은 너무나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깨고 나면 그 당신이 단지 환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진여는 오랜 수행 끝에 마침내 인무와 렌무오, 즉 개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진리를 증득했습니다. 그가 자아는 단지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완전히 꿰뚫어 보았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업을 짓는 주체인 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가 없는데 누가 업을 짓겠습니까? 새로운 업이 없으니 과거의 업은 서서히 소멸되고 윤회는 자연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진여는 아라한이 되어 영원히 윤회의 고통 바다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제 친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길이 정말 멋지네요. 저도 교진여처럼 수행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 길은 비록 사람을 해탈하게 할 수는 있지만 커다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인가요? 시간입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가는데 가장 빠른 사람은 3번의 생이 걸리고 가장 느린 사람은 100대겁다지에 걸립니다. 한 대겁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계산해 보세요. 우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00대겁이라니 그것은 실로 천문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승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소승 수행자는 비록 스스로 해탈했지만 그들이 중생에게 주는 도움은 제한적입니다. 마치 수영만 할 줄 아는 사람이 기껏해야 다른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배 만드는 법은 가르쳐 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를 단번에 깨닫게 했습니다. 스승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진여는 비록 아라한이 되었지만 공성 콩싱에 대한 그의 이해는 아직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인무와 아렌우오만을 증득했을 뿐 아직 법무와 아파우오는 증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아는 공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바깥 세상은 실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꿈속의 자신이 가짜라는 것은 간파했지만 여전히 꿈속의 산과 땅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승의 관점에서 보면 소승의 깨달음은 아직 철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스승님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소승 수행자들의 발심 에파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발심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들의 발심은 너무 편협합니다. 그들은 나 먼저 스스로 해탈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생각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스승님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불타는 집을 보았는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시다. 소승 수행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나 먼저 뛰어내려 내 목숨을 구하고 내가 안전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걸 고려해 봐야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뛰어내린 후에 바깥이 너무 편안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화성, 호화챙의 이야기입니다. 화성의 이야기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불은 마치 500리 길을 걸어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300리쯤 왔을 때 지쳐서 더 이상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되돌아가려 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내어 그들이 그 안에서 쉬게 하십니다. 이 도시는 매우 안락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이 도시가 바로 화성입니다. 소승의 아라한 지위가 바로 이런 화성과 같습니다. 그것은 종착역이 아니라 단지 휴게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하면 더 이상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현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왜 부처님께서 각기 다른 수행의 길을 설계하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은 우리를 보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소승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배후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비밀인가요? 왜 지금은 순수한 소승의 길을 걷는 사람이 거의 없을까요? 왜 심지어 남방 불교 국가에서도 진정으로 아라한의 경지를 증득한 사람이 극히 드물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깊은 사색에 빠뜨렸습니다. 스승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중생의 근기가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비교적 단순했고 출리심이 쉽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생들은 업장이 더 무겁고 산란한 마음이 더 강합니다. 단순히 소승의 방법에만 의지해서는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두 가지 길, 즉 대승형효와 대승밀교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두 길은 현대의 수행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제 친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길은 어떤 것인가요? 스승님의 눈빛이 지혜의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두 번째 길에는 더욱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은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소승이 자신을 위해 불바다에서 탈출하는 것이라면 대승은 소방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바다에 갇힌 모든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대 인도에 문수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처님께서 윤회의 고통에 대한 진실을 설파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거대한 비애, 배아이였습니다. 문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나 혼자만 해탈하고 다른 수많은 중생들이 여전히 윤회 속에서 고통받는다면 나의 해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성불해야겠다. 나는 가장 궁극적인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겠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발심을 바로 보리심, 푸티신이라고 부릅니다. 스승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보리심과 자비심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비심은 길가의 거지가 불쌍해 보여서 그에게 돈이나 음식을 좀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보리심은 무엇일까요? 보리심은 나는 이 거지의 굶주림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성불하게 하여 궁극의 행복을 얻게 하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 자신도 반드시 먼저 성불하여 원만한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리심의 경지가 이토록 높고 멀다는 것을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승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문수는 비록 이처럼 위대한 발심을 했지만 그가 어떻게 해야 성불할 수 있을까요? 소승의 방법은 분명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승은 인무와 아랫우, 오인만을 증득할 수 있을 뿐이지만
성불하기 위해서는 더 궁극적인 공성, 콩싱을 증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새로운 수행 체계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대승형요입니다. 스승님은 이 체계의 핵심 비밀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대승형요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만 공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 즉 모든 물질, 정신, 시간, 공간이 전부 공하며 어떠한 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개의 큰 학파를 탄생시켰습니다. 유식종, 웨이시종, 고와 중관종, 중관종입니다. 유식종은 말합니다. 당신은 바깥에 객관적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사실 당신 내면의 투영입니다. 마치 당신이 꿈을 꿀 때 꿈속의 산과 강은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모두 당신 의식의 발현인 것과 같습니다. 깨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외부 세계라는 것은 사실 당신 마음, 액신 시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중관종은 더 철저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외부 경계만 공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조차도 공합니다. 모든 현상, FIU의 본성은 본래 공합니다. 하지만 이 콩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제 친구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이론들은 매우 심오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스승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승형교의 수행 방법입니다. 그들은 아주 학자적인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학자적인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첫째, 당신은 매우 엄밀한 논리를 사용해 만법계공, 완바제공, 즉 모든 현상은 공하다는 것과 외경의심, 와이징웨이신, 즉 외부 세계는 오직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법계공을 증명하려면 다양한 원인을 들어 추론해야 하고 외경의심을 증명하려면 유식의 이론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스승님은 허공에 손짓하며 설명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 앞에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형요는 이렇게 수행합니다. 먼저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책상은 하나인가, 여럿인가? 만약 하나라면 그것은 다른 부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럿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책상이 아닙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책상은 공하며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관습 주안쉐이크를 시작합니다. 관습이란 무엇일까요? 관습이란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 책상은 공하다, 이 책상은 공하다, 이 책상은 공하다라고 되뇌는 것입니다. 좌선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보든 자신에게 이것은 공하며 내 마음의 투영일 뿐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논리적 분석과 반복적인 관습을 통해 일대아승기겁, 유아에다 아생치제 이 지나면 당신은 비로소 공성을 초보적으로 증득하여 초지, 슈디,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대아승기겁이요.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일대아승기겁은 1 뒤에 이 60개 붙는 횟수입니다. 스승님은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불하려면 3대 아승기겁 산타 아생츠제이 필요합니다. 현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시간의 길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스승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행 방법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매우 높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강한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복잡한 철학적 추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논리 능력이 강하지 않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형요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스승님은 우리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똑똑한 사람은 형요를 수행하고 멍청한 사람은 밀교를 수행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거슬리게 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형효는 확실히 논리적 사고 능력이 강한 사람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제 친구가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건가요? 스승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형효의 길을 걷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 번째 길, 더 직접적이고 더 신속한 길을 설계하셨습니다. 무슨 길인가요?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물었습니다. 밀교의 길입니다. 스승님의 눈에 신비로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이 길에는 불법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형효가 커피의 맛을 알기 위해 커피 설명서를 연구하는 것이라면 밀교는 직접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우리는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형효 수행자는 복잡한 논리 추론을 통해 공성을 증명하고 그 후에 끊임없이 관습하여 언젠가 진정으로 공성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밀교는 다릅니다. 밀교는 당신이 직접 공성을 체험하게 하고 직접 해탈의 맛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밀교 수행은 당신에게 높은 학력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며 심지어 문맹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 추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직접적인 지도와 수승한 수행법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우리는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밀교가 비록 빠르고 직접적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신비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당신이 진정으로 해탈을 얻을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전제 조건이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심오한 밀법을 수행하더라도 기껏해야 아라한이 될 뿐 영원히 성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초조한 표정을 보며 스승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더 큰 수수께끼, 즉 한역 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진실에 대한 베일을 벗겨야 합니다. 스승님은 우리를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식을 뒤엎는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티베트 불교는 모두 밀교이고 한역 불교는 모두 형효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상식 아닌가요? 스승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1000년 넘게 전해져 온 오해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어 그 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한역 불교든 티베트 불교든 모두 형효와 밀교의 가르침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스승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티베트 불교에 대해 말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가 전부 밀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모든 사원에 완전한 형효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갤룩페서는 반드시 먼저 12년 동안 형효를 배우고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밀교원에 들어가 밀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한역 불교는요? 제 친구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더 흥미롭습니다. 스승님의 눈에 지혜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한역 불교 중에서 진정으로 순수한 형효는 단 2개뿐입니다. 재운종, 치연종과 삼론종, 산론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종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비주류가 되어 수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역 불교의 주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종, 찬종과 정토종, 징투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선종은 견해에서부터 수행법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밀교적 특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선종은 무엇을 말합니까? 직진심, 지진인신, 견성성불, 젠싱쉥후, 즉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본성을 보고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밀교 스타일입니다. 직접 가리키고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선종의 공안, 육조당형,
어느 것 하나 마음의 본래 면목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선종은 일생 동안의 깨달음, 즉 단박에 깨달아 성불하는 것, 도노성불, 둔우 청분을 추구합니다. 이런 성취 속도는 티베트 밀교와 완전히 견줄 만합니다. 스승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태종 텐 타이종은 더욱 명확합니다. 그는 불법을 장교, 창자오, 통교, 통조, 별교, 비엣자오, 원교, 유엔캬오의 네 가지 가르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원교의 견해와 수행법은 거의 대수인 다쇼인, 대원만, 다유한만의 복사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밀주, 에미주, 즉 다란이도 있습니다. 한역 불교에도 대비주, 다베이주, 능검주, 랭엔주 같은 다란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릇 주문 초유은 모두 밀법입니다. 심지어 반야심경 마지막에 게이트 파라게이트도 밀주입니다. 여기까지 듣자 우리의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한역 불교는 형효이고 티베트 불교는 밀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표현은 한역과 티베트 불교 모두의 형효가 있고 또한 밀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스승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밀교의 궁극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밀교는 왜 사람을 빠르게 성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밀교에는 형효에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성 콩싱과 광명 구황밍, 예 싼군 슈황윤, 즉 둘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성과 광명의 싼군이 무엇인가요? 형효는 주로 공성에 대해 말하고 광명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거나 매우 은유적으로 말합니다. 마치 반야심경처럼 계속해서 없다, 우산고 말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얻을 것도 없는 것 또한 아니다, 예 우우데크라고 은근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밀교는 다릅니다. 밀교는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공성과 광명은 하나이며 마치 손바닥과 손등 같다고 알려줍니다. 형효는 당신에게 손등만 보게 하고 밀교는 당신에게 손 전체를 보게 합니다. 더 대단한 것은 밀교는 논리 추론을 사용해서 당신이 이 이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을 통해 당신이 직접 그것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님은 커피 비유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형효는 커피의 맛을 알기 위해 커피 설명서를 연구하는 것이고 밀교는 직접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직접적이고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그래서 수행법의 차이에 따라 밀교의 성불 시간은 율육생, 질생, 삼생, 심지어는 즉신성불, 지셴청푸. 즉 이 몸 그대로 성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효의 3대 아승기겁에 비하면 실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 친구가 흥분하여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밀교를 선택해야겠네요. 스승님은 그를 엄숙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밀교가 비록 빠르고 수승하지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보리심 푸티신입니다. 스승님은 한자 한자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진정한 보리심이 없고 단지 자신만의 빠른 해탈을 위해 밀법을 수행한다면 당신은 기껏해야 아라한이 될 뿐 영원히 성불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정수리에 찬물을 붓는 듯 우리를 강타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발심이 과위 구호웨이, 즉 수행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소승의 발심은 소승의 결과를 얻고 세속적인 발심은 세속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오직 보리심, 즉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성불하겠다는 마음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성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은 신비롭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행자들의 생명줄이라고 불리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명줄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자비로운 미소를 띠셨습니다. 네, 바로 정토법문 징투파먼입니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소승은 3생에서 백대겁이 걸리고 형효는 3대 아승기겁이 걸리며 밀교는 빠르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보리심이 필요하다니.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정확히 우리 마음속의 의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미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업장이 무겁고 지혜가 얕아서 한평생의 공성을 증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특별히 거의 모든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법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법문은 단 3가지 조건만 필요합니다. 믿음, 액신, 발언, 유엔, 그리고 실천, 웩싱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발언하는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실천하는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릅니다. 스승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당신은 공성을 증득할 필요도 없고 높은 지혜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그를 몰라도 됩니다. 당신이 믿고 원하고 염불하기만 한다면 임종시에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우리는 모두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토법문이 생명줄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다른 방법들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느리거나 혹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당신에게는 여전히 갈 수 있는 이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토법문이 쉽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정토 수행은 철저한 신뢰와 완전한 내맡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실 공성을 증득하는 것보다 더 얻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제 친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 길들의 차이점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스승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수학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근기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논리적 사고 능력이 강하고 경전을 깊이 연구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현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느리기는 하지만 매우 착실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강렬한 보리심이 있고 중생을 구제하는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지려하며 또한 진정한 밀교 스승을 만날 인연이 있다면 밀교가 가장 빠른 선택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근기가 평범하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저 묵묵히 염불하며 정퇴 나기를 구하십시오.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스승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 몇 가지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인가요? 첫째, 출리심, 치슈리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윤회 속의 즐거움을 탐한다면 어떤 수행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둘째,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인과응보는 허망하지 않으며 윤회는 고통스럽고 해탈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꾸준히 정진하는 인내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장기적인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님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취미 수행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삶을 장식하는 것과 진정으로 해탈하여 성불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 친구는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불교를 공부했지만 줄곧 취미 수행자였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진정한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스승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당신은 이미 진정한 해탈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깊고 아득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 비밀은 사실 제가 20여 년이 걸려서야 완전히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어떤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있나요? 진정한 수행은 불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나는 한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깨어남인가요? 당신의 현재 삶의 방식이 영원히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해탈이 허황된 신화가 아니라 완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스승님은 잠시 말을 멈추어 그 말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당신이 소승, 형요, 밀교, 정토 이 네 가지 길의 차이점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종파를 선택해야 하나요? 라고 묻지 않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해탈의 길은 어느 것인가요?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근본적인 진리 하나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미혹에서 비롯되고 모든 해탈은 깨어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이 이치는 당신이 어떤 길을 가든 공통된 기초입니다. 제 친구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취미 수행자가 아니라 진정한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스승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력보다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면 천천히 걷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아이온적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진정한 선지식, 애샨지시, 즉 영적 스승을 찾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배워야 합니다. 선지식의 지도 없이는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과 같아서 길을 잘못 들기 쉽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모습은 금빛 노을 속에서 유난히 장엄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최종 목적은 같습니다. 미혹의 꿈에서 깨어나 삶의 진실을 똑똑히 보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스승님은 문가로 걸어가 우리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여정은 용감한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그는 문을 열고 석양의 장황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들은 것은 단순히 불교학 강의가 아니라 영혼의 각성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답을 당신은 찾으셨나요? 당신은 찾으셨나요?